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증거되고 또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잠깐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혹시 찾기 어려운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제 읽는 거 다 끝났으면 저를 보시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성경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됐는데 저는 오늘 포천에서 왔습니다. 포천이 어디가 있더라? 얼마 전에 공군 비행기에서 포탄을 잘못 떨어뜨려 가지고 포천에 떨어졌다 하는데 포천은 저기 경기도 북쪽 그 강원도 철원 바로 밑에 있는 포천입니다. 아침에 9시경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도착하니까 한 7시간 걸렸더라고요. 7시간 동안 와가지고 누구를 보려 그러면은 여간 정성해야겠죠. 그죠? 제가 정성스럽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말씀을 들을 건데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 제가 앞에서 말씀 전할 때 보면 어떨 때는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를 노려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좀 우스운 얘기해도 절대 안 웃어요. 웃음이 나오려 그러면 참어. 왜냐하면 웃으면 지는 것 같으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오셨으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성경은 정말 무엇 때문에 기록이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성경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찾았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방송실 화면 바꿔주셔야 돼요. 방송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시작과 끝만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원한다는 게 뭔가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성감천이다 그래서 사람이 지극정성껏 신에게 뭘 드리면 하늘이 감동하고 뭘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방면에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아프던 사람이 병에서 나았다. 병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포로 잡혔던 사람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다.
그 포로에서 구원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의미는 죄 사함을 말해요.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데 왜 지옥을 가느냐? 죄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많습니다. 죄를 안 지어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죄를 지었지만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죄 용서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해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해줄게. 니들은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구원을 해준다 그래. 그러니까 니들은 받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니들이 뭐 달라가 아니고 내가 니들한테 뭘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줄 테니까 너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필요 없이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 놓으신 일이 있어요.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의 길을 모르는 것이니라. 이래야 말이 앞뒤가 맞아요. 그러죠? 여보세요. 그러죠? 네. 아니 그래야 맞잖아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의 길을 모르는 것이니라. 이래야 되는데 속이는 것이니라. 왜 이 말이 안 맞지? 예, 미련한 자는 어리석어요. 근데 어리석은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응? 아이고 나만 죄 짓나? 다 지옥 가겠네. 뭐 이런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속여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예,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두렵죠? 그런데 자기를 합리화해요. 남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속입니다. 유괴범이 있습니다. 어떤 예쁜 아이, 어려서 납치했어요. 유괴했어요. 얼마 전에도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오래돼서 아이를 죽여가지고 한강 옆에 그 하수구 속에다가 죽여놓고 계속해서 돈 달라고 했던, 안 잡혔습니다. 범인이. 그 범인은 지금 어딘가에 결혼해서 자기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부모는
가슴에 한이 맺히죠. 그죠? 그때 생각하면 내가 그때 그 아이를 그렇게 안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심판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있어야 된다 그래요. 심판이 있다. 예. 심판이 있어야 된다.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 안 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했잖아요. 자기들이 말한 거 무조건 하나님이 그랬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면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에요. 진리라는 건 사람들이 믿냐 안 믿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는 그게 정의다, 한때는 그게 옳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당시 그 말이 틀렸던 게 밝혀지죠. 예, 진리라는 건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육받았을 겁니다.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공부해라, 장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향이에요. 방향.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면 돌아올 때 더 힘듭니다. 시에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왜 사느냐 묻거들랑 그냥 웃지요. 뭐 그런 시가 다 있어? 왜 웃을까요? 몰라. 여러분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결론적인 것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똑같다고요?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공부해서 배운 게 있고 경험해서 배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렸던 경험들이 많죠. 그죠? 성경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배우기 때문에 점점 그 사람은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아는 것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으니까 이제 꼰대가 돼요. 꼰대가 뭐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가르치려 들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어떤 경우는 상담을 합니다. 그분이 어떤 질문을 해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죠. 그러면은 답을 들어야 될 건데 답을 안 듣고 무슨 생각하고 있냐? 또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말씀 듣는 분들도 자기 주장할 시간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말씀 끝나고 또는 말씀 전에 시간 내셔서 와가지고 저하고 본인 생각하고 맞지 않는 것들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일단은 내 생각을 접어두고 말씀을 경청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얘기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 질문은 누가 했냐?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던 사두개인들,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몇 있었다고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게, 후사가 없게 죽어버렸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고려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씨를 전해줘야 돼요. 마누라를 아예 데리고 사는 것 의미보다는 형의 대를 끊이지 않도록 이어주는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죽어서 이제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씨를 줘야 되는데, 둘째도 죽어버리고 셋째도 죽어버리고 계속해서 7째까지 그 형수를 취했는데 7째까지 죽어버렸어. 그 여자는 복이 많은 건지 팔자가 기구한 건지, 그죠? 그런데 질문은, 그럼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 부활할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다, 니들 오해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해했던 사람,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인도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죠. 간디가 왕족 신분입니다. 그래서 런던에 유학을 갔어요. 런던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왜? 너 유색인종이야, 너 못 들어와. 실망했어요. 3년의 유학을 마치고 간디가 돌아오는 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는 존경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목사, 종교의 지도자들,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받던 사람들이 있어요.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 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 다녀. 기독교를 개독교 그러잖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디가 잘못한 게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자, 첫 번째 잘못, 그리스도인 잘못했죠? 두 번째 잘못, 간디가 잘못했어요. 간디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잘 모릅니다.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 제가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습니다. 그래요? 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는 말이죠? 예, 그죠?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닐 뿐이지 그리스도를 믿었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은 적 없거든요. 성경에 충격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충격이었어요.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수 집사,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주인님 주인님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주여 주여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 그래. 예?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알아요? 그럼 아는 관계예요? 모르는 관계예요? 모르는 관계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혜, 지식, 사람들이 배우는, 경험하고 배우는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죠. 자, 지식. 우리는 지식적으로 뭘 공부하고 알아요. 지식을 압니다. 자, 이 얘기를 먼저 한번 드릴까요? 사람이 거듭나는 데는 한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 모르던 사실을 알게 돼요. 두 번째 단계,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내가 확인하면서 동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인정하죠. 이건 진짜인 것 같아. 자, 여러분, 모르던 사실을 아는 게 구원일까요? 구원 아닙니다. 자,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을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해요. 이거 구원일까요? 여보세요? 구원일까요? 구원 아닙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럼 내가 그걸 동의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 성경은 간단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알 수 있는 방법, 행함이에요. 천국 가는 건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랬어. 이쪽 첫째 줄 제일 왼쪽에 앉은 첫째 줄 안경 쓴 남학생 일어서 봐요. 자, 반갑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네. 미안해요. 내가 시험에 들게 할게. 반가워. 기분이 좀 나쁘네. 나보다 좀 큰데? 그래요.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꼿꼿하게 뒤로 그대로 넘어지면 내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대답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 자, 대신 믿는다면은 뒷걸음친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다리를 구부린다든지 그러면 안 돼. 그 상태 그대로, 오케이, 앞 보고, 자, 그대로 넘어지세요. 그래. 각본대로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
그 사실에 동의를 했고 그걸 믿는다고 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안 믿었다 그랬어요. 왜 안 믿었다고 알죠? 행함이 없어.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평상시는 누구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안 믿는다는 게 거짓이라는 게 입증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겁난 게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의인 가운데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상시에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오래전에 전라남도에서 설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KTX를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량 번호, 시간, 제 좌석 번호 확인하고 몇 번을 확인하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대전에서 어떤 분이 자기 자리라고 비켜주라는 거예요. 제 표 맞는데요? 왜 그분도 저한테 표를 보여줘요? 똑같네. 더 자세히 봤더니 제 표가 하루 전 표요. 교회 사무실에서 제가 주일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토요일 걸로 잘못 끄는 거예요. 몇 번 확인했거든요. 그래도 틀리더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출석하는 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다 아는 말씀이래요. 전도집회 이렇게 성경 강의는 하잖아요. 아이고 다 아는 말씀. 다 알면은 와서 여기서 한번 해봐야 돼요. 자기가 아는 건 자기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똑같은 얘기 또 한다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똑같은 얘기 절대 아니거든요. 왜? 성령은 계속해서 다르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 첫날부터 끝날까지,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안 들어요. 드문드문 들어. 그래서 자세히 듣지 않고 설렁설렁 듣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처럼 들려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만일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 챙겨야 나와. 안 챙겨주면 안 나와. 시장 가고 병원 가는 건 자기 돈 들여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잘 가요. 근데 교회는 꼭 모시러 가야 나와. 저는 마음 편하게 얘기할게요. 누가 그런지 모르니까. 양심이 찔리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 사람들 자기들은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모른다 그러죠? 성경에 안다라는 건 지식으로 이해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얘기했을 때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모르기는 뭘 몰라. 요셉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요셉 알잖아요. 모른다라는 얘기는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 경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 그래요. 그 말이 뭐냐?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자라는 말이에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자기 이름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왜 불법이라 그래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아마 집에 문단속하고 오셨을 거예요. 말씀 끝나고 집에 갔더니 불이 환히 켜져 있고 문이 다 열려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집안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당신 누구냐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도 않았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직분을 준 적도 없어. 근데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 그래요.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것, 자기 공로로 천국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고 죄 사함 받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공로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앞에 말하는 건강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인데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영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병든 자예요. 예수님은 고쳐주는 의사로 오셨는데 자기 병을 몰라. 자기는 건강하대. 의사가 필요 없죠.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아야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기 내가 긍휼을 원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배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구원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나 구원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죄 졌다는 걸 몰라. 나한테 아픔을 줬어요. 죄 졌다는 걸 몰라. 그런데 제가 말합니다.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럼 저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뭘 용서해 줘?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죄 용서해 준다는데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젖는 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얻으랴? 막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나오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요, 별거 다 나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 그랬어요. 죄인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뭐냐?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내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계속 따라와요. 경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경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세상에 어디다가 말할 수도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죠.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예, 죄인입니다.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싶어서.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이유가 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된 위선된 것들을 지적을 했어요. 예수님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진 말씀 같이 읽어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셔요? 아니에요. 자유 안 해요.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전부 다 매여 살아. 자식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직장에 매여서, 가정에 매여서, 온갖 것에 매여 살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했던 진리, 자유롭지 못하다. 뭐에부터 자유롭지 못하냐? 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답을 했어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 자유롭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너희들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저는 제 자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제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던 적도 없어요. 정말 미웠습니다. 정말 내가 싫었어요. 5.18 때 조선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학교는 휴교령 내려서 다 문 닫고 데모하고 친구가 죽었어요. 총 맞아 죽었습니다. 친구 시체를 가지고 남강주 시장에 떡 장사하고 있는 그 엄마 집에 찾아갔을 때 그 어머니가 문을 열고 뛰쳐나오면서, 맨발로 뛰쳐나오면서 그 친구의 두 동생의 이름을 불러요. 창고 문을 열더니 삽자루를 쥐어주면서 너희들도 가서 싸우다 죽어라. 살아있다라는 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때부터 술에 취해 살았어요. 하나님 있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싫어요. 계속해서 술 취해서 다닙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환멸을 느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 맞아요. 어떤 사람은 술의 노예가 되어 있죠, 그죠? 미쳐갖고 살잖아요. 취미생활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뭐 여기저기 미쳐가지고 사는 사람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자유롭게 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들 그랬거든요. 아이고 남자 자식들이 술 담배도 못하고 가갖고 막 주님 그러고 저것들 다 삐어서 개 줘버려라.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못 쉬어. 주일날이면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는데
돈 아까워 죽겠는데 헌금해야 되고, 술 담배 하고 싶은데 그것도 꼭 참아야 되고, 그거 왜 그래? 그걸 쉰다고 할까? 구원 받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별명이 술고래, 제 별명이 한 병 더였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고 술이 싫어져서 끊었어요.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술이 마시기가 싫어서 안 마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담배 하루에 2갑 부족했어요. 피우기 싫어. 그냥 안 피웠어.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가요.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겉을 다듬어요.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예, 속이 바뀌니까 겉은 자연히 깨끗해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 말씀 듣기 전부터 아이고 앞으로 교회를 내가 어떻게 다니, 걱정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뭐 같이 보여요? 네? 예,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보여요? 동그랗게 보이죠? 왜 동그래요? 우물 모양이 동그라니까. 우물 모양이 네모면 하늘이 어떻게 보여요? 네모나게 보이죠. 자, 한문으로 정와부지해. 정, 우물 정, 와, 개구리와. 우물 속의 개구리는 부지해, 바다를 알지 못하고, 하충부지빙, 여름에 벌레는 얼음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아냐? 우물 밖에 나와봐야 돼요. 그죠? 네. 이번에 말씀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자, 여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건 엉망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막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왔던 지역이 어디냐? 베레아라는 지역. 근데 베레아의 지역에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사적이에요. 참 저 사람은 신사적이다. 신사적인 게 뭐냐?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도 좀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아예 결정하고 온 분 계시죠? 내가 오늘만 간다 그랬어. 내일부터 가라고 하지 마. 에? 나 절대 안 믿을 거야. 나한테 교회 다니자고 말하지 마. 그거 다 집어치우고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을 좀 해보세요. 더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여기 노인정에서 할머니가 글을 공부해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시 제목이 뭐냐? 시 제목이 3억 7천. 3억 7천 김길순. 너는 글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에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기를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네? 모르면 배워야지. 그죠? 배워야죠. 성경도 한번 배워보세요. 덮어놓고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건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자세히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맨 처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기록했을까요? 네? 왜 성경 제일 앞에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제일 해주고 싶은 얘기니까.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니까. 어려서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십 년 지나서 다 큰 자식을 만났어요. 자, 부모님이 자식 만났으면 뭘 제일 말하고 싶을까요? 내가 네 어미다, 내가 네 아버지다, 그 말부터 하고 싶을 거예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근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 말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빨간 밑줄 친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야를 주관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새하고 물고기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육축, 짐승들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모든 걸 사람에게 줬습니다. 니들이 다스려라, 니들이 먹고 니들이 누려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겁나게 좋아버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둘째를 가졌습니다. 출산할 때가 되니까 아이 기저귀에다가 옷에다가 베이비 오일에 아이한테 필요한 거 하나씩 하나씩 다 장만했어요. 계산서 뽑아보니까 요즘 비싸. 유모차도 비싸요. 수입사는 더 비싸. 계산서 가지고 후회하고 울부짖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거 준비하면서 좋아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좋아했어요. 어이구 어이구 내 새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루는 며느리가 사진을 보냈어요. 이마트에 가가지고 쇼핑 카트를 만지고 있는 사진을 나한테 보냈어. 왜 보낸 거야 도대체? 왜 보냈을까요? 사달라고. 그래서 주문해서 보냈더니 며느리가 또 사진을 보냈어. 예? 하비한미 사랑해요, 고맙다고. 자, 저 사진 보면서 화날까요?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회당에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신 거 아니다. 자, 첫 번째, 잘못 알고 있는 거. 교회당에만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해요. 교회당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당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 가면 엉망으로 살고. 위선자잖아요. 오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배웠죠?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께 뭐 드리려고?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받아.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뭐 하셨어요? 벌써 기억이 안 나. 아까 먹었는데. 에? 제가 오늘 갈치 먹었어요. 이야, 갈치가 막 도톰한 갈치. 갈치 먹을 때 공짜로 먹습니다. 밖에서 여러분 고등어 구이, 고등어 정식 주문해서 밥 먹었어요? 고등어 값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고등어 값 안 줬습니다. 나 돈 주고 먹었는데. 그것은 어부들 수고한 비, 농부들 수고한 비, 식당에서 요리한 사람 수고한 비, 사람의 수고한 비용을 줬지 고등어 값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지요. 그건 다 공짜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숨 쉴 때 돈 주고 숨 쉬어요? 햇빛 쬐을 때 몇 시간 동안 돈 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세 가지 거 준다 그러고 있죠. 생명, 시작입니다. 호흡, 그걸 유지시켜요. 그리고 만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면 더 느낄 거예요. 부모님 됐던 분들 더 느낄 거예요. 자식에게 뭐 준비하면서 출장 갔다 돌아갈 때 선물 사가지고 가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가서 이거 주면은 내가 좋아할 거 보면은 내가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그런 찬송이에요.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많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희 형제간이 이남 이녀예요. 이남 이녀. 제가 막내입니다. 위로 누님, 그 위로 형님, 그 위로 큰 누님. 제가 막내예요. 부모님이 막내라서 특별히 예뻐요. 아이고 우리 막둥이 어쩌다가 우리 막둥이가 왔노.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 오광 놓고 있는데 오광에 항상 피가 가득해. 하혈을 계속하고. 근데 어머니가 저를 엉덩이 도닥도닥 하면서 우리 막둥이 어쩌다가 왔노. 엄마가 너는 안 날라다 났어야. 뭐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안 날라다 났어야. 그래, 그런가 보다. 제가 중2가 됐습니다. 제일 무섭죠, 중2. 그런데 그때도 또 저희 어머니가 너는 안 날라다 났어야.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 형은 날라고 났거든요. 나는 안 날라다고 났어. 그럼 난 뭐야? 뭐 실패작인가? 그런데 그 찬송을 보니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예, 우리 부모님은 날 계획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를 만들고 내게 생명을 준 건 부모님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어? 오늘 나란 존재,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5분간 쉬었다가 계속 말씀 배우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잘 쉬셨어요? 예. 말씀을 잘 들으니까 빨리 끝냅시다. 전에 교직에 있을 때요, 저희 반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별명이 자모라예요. 첫 시간부터 잔다. 수업 시간은 그렇게 졸고 자는데 쉬는 시간은 절대 안 졸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수업 시간에는 조는데 왜 쉬는 시간에는 안 자냐? 그랬더니 쉬었다 졸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둘째 시간 성경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0쪽 로마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의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성경이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다. 근데 그 전에는 알 방법이 없지 않냐?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양심이 증거한다. 그 양심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종교심을 사람 마음속에다 집어넣어놨어요. 평상시는 하나님 없다.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큰 소리 쳤던 사람도 정말 절박한 시간 기도합니다. 아이가 차 사고가 나서 죽어가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평상시는 하나님 어디 있어? 부처님 어디 있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 부처님, 삼신령님, 용왕님 누구든지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뭐야? 본능 안에 있던 거예요. 배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어요. 나라는 없어도 종교는 있습니다. 어떤 조그만 부족들, 아주 조그만 부족도 종교가 있어요. 왜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속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 선, 악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선을 추구해요. 선이 아닌 악을 추구했을 때는 가책을 느끼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걸까요? 하나님이 넣어놓은 걸까요? 하나님이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때 두근두근 했던 게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비행기 추락하면 블랙박스에 다 기록된 것처럼 우리 양심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할 때 모든 식물과 동물은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 영자를 썼어요.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산영이 되었다.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난 거 먹고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흙 조금 곱다고 너무 자랑하지 말아요. 다 흙이요. 흙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크다고 자랑할 거 없어. 다 흙이요. 인체 구성 성분 18세기 말엽에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여기에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 몸의 구성 성분하고 흙의 구성 성분이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원하는 게 다르죠? 몸은 식욕, 성욕, 명예욕, 이거 주면은 만족합니다. 혼은 지식, 정서, 의지. 그런데 사람들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심이 있고 양심이 있고 영생을 원해요.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 고아 아이가 있죠. 참 너무 슬픈 그림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원하는 건 뭐죠? 엄마. 이 아이 아이스크림 원하고 좋은 옷 원하는 게 아니고 엄마를 원하고 있어요. 엄마를 찾기 전까지는 만족이 안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죠? 공부 열심히 해요. 만족하냐? 만족 못 합니다. 정서적인 것들, 좋은 그림, 좋은 음악 채워줘도 만족이 안 돼요. 물질, 돈 많이 받고 예쁜 아내, 멋진 남편하고 결혼해.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만족이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세기에 3번 창조했다는 말이 나와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1절에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3번의 창조가 있습니다. 물질계가 있고 혼의 창조가 있고 영의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지음을 받았어요. 아빠와 아들이 닮았죠? 네? 닮아 있어요. 몸이 닮았죠.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게 있어요. 영혼이 닮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영이고 나도 똑같은 안에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존귀하다 그럽니다. 여기 이사야서에 이사야 49장 5절 빨간 바탕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자, 옆에 분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VIP입니다. 네. VIP가 뭐죠?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귀중한 분이다. 하나님 볼 때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손잡고 같이 갔어요.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가 더 귀해요? 누가 더 귀하다 그럴까요? 내 아들이 더 귀하지. 나 대통령 아닌데 대통령 필요 없다. 내 아들이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1억 원짜리 수표를 나눠드린다.
한 장씩 1억 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런데 좀 자존심 상해 그냥 안 주고 꼬깃꼬깃 돼서 발로 밟아서 줬어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거예요? 그럼 받죠. 왜? 예.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1억 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합니다.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끼리 볼 때는 꼬깃꼬깃해졌어, 늙어가지고. 꼬깃꼬깃해졌어. 많이 못 배웠어.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날 때부터 그냥 정말 험한 인생 살아왔어요. 말도 막 함부로 해, 무식해. 사람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존귀한 자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근데 사람들이 자살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몰라요. 자기가 존귀하다는 모르니까 함부로 죽죠? 남도 함부로 죽여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이사야서 45장 18절인데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자, 이 땅은 지구입니다. 지구. 하늘을 만들고 땅을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목적이 없는, 헛되이 만든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요. 뭐죠? 사람으로 거하게 살 수 있도록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을 위해서 지구와 하늘을 만들었습니까? 지구와 하늘을 위해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예.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했어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해요? 지구보다도 귀해요. 나의 존재 가치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이 있다는 거 모르니까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톨스토이예요. 근데 이 제목을 보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거 딱 보면은 전 옛날 노래가 생각이 나.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워. 무슨 노래요? 기타 부기.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부기 부기. 얼마나 이 노래가 형편없냐. 인생이란 무엇인가, 답이 없어요. 부기 부기로 끝났어. 인생이 별거 있냐. 먹고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인생의 답을 모릅니다. 성경은 때가 있다 그러죠.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여러분, 성공했던 사람들, 첫 번째,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때를 알아. 뭐 해야 될 때인지. 학생은 뭐 해야 될 때예요? 공부할 때예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연애질해. 에? 그놈 뭐 잘 될까요? 아니요. 학생 때는 준비할 때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 성경에 때가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 때가 있어요. 때가.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보, 금 중에 중요한 금이 3가지 있는데 뭔 줄 알아? 몰라. 황금, 소금, 지금.
아내가 답장을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좀 있다가 답, 방금, 쬐끔, 입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연히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서울 종로교회에 있을 때 교회 바로 인근에 서울대병원, 고대병원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중환자실인데요. 목사님, 응급실인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자다가 일어나서 옷 입고 가요. 가면은 위독한 상황에 있어. 말씀 전해달라고. 그 중에 한 여자분, 서울 종로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잘 나왔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잘 들었어. 이제 복음 말씀 들으면 돼요. 안 왔어. 그분 왜 안 왔을까요? 물어봤더니 병원에 예약이 돼 있대요. 암 환자였거든요. 암 말기입니다. 병원에 예약이 돼 있다고 안 왔어. 그리고 그 뒤로는 못 봤어요. 몇 달 지났어요. 거의 1년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찾아가 보니까 그 여자분이야. 그런데 상태가 아주 위독해요. 의식은 말짱해. 그런데 이제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호흡이 잘 곤란해. 그래서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공호흡기를 꽂아서 호흡을 시켜야 됩니다. 강제로. 그런데 남편이 필리핀에 가 있어.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인공호흡을 시켜버리면은 마취라고 시켜야 되는데, 마취라면은 다시는 안 깨어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 거의 이틀을 잠을 못 잤어요. 왜?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호흡이 곤란해지니까 산소 용존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죽어. 그러니까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거의 이틀 동안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 옆에 있던 분이, 이제 전도하는 분이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호흡기를 완전히 집어넣어야 되는데 코에다만 붙이고 있어요. 산소를 계속 집어 넣어주고 있어. 근데 자기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힘드니까 말씀 듣다가 깜빡깜빡 졸아요. 그러면 또 삐 산소 떨어졌다고. 그러면 일어서 가지고, 목사님 잠깐만요. 숨을 쉬고. 그렇게라도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서 가족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애한테 그 얘기 하냐고. 죽어가니까 해야죠. 죽기 전에 싸웠죠. 어거지로 막 하는데 옆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너무. 전도하는 분도 포기하고 당사자도 포기하고, 뭐 저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 밉더라고. 그때 좀 듣지. 멀쩡할 때.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아이고 지금은 바빠서요. 아이고 바빠서 내일은 못 와요. 죽기 5분 전에 믿을게요. 언제 죽을 건데? 알아야 5분 전에 믿지. 5분 전에 기회가 있을 줄 알아요? 없습니다. 지금 딱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발걸음을 인도해서 왔는데, 아이고, 나중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미쳐서 합니다.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많은 것들을 갖다 부어요. 그런데 만족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저가 버리로다 시편 50편인데요 49편입니다 저가 버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 재물은 타인에게 끼치도다. 저희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전지, 땅을 자기 이름으로 칭해요. 그게 뭐예요? 등기하는 거지. 등기.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죽을 때 가지고 가요, 놔두고 가요? 다 놔두고 갑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인생은 렌트입니다. 렌트가 뭐예요? 빌려 쓰는 거요. 여러분 집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이 잠깐 빌려 쓰고 죽으면 놔두고 가. 이게 뭘까요? 친구 4명이 모여서 뭐예요? 땅 따먹기. 와, 오늘 내가 땅 많이 땄어. 다 땄어. 땅 다 땄어요. 그런데 해질녘에 엄마가 들어와 밥 먹어라. 땅 놔두고 가요? 가지고 가요? 여러분, 인생 땅 따먹기예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자기 소유물을 지키려고 죽어도 못 줘. 죽여가지고 가져가 버려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나라에 돈 많은 회장님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갔습니다. 유명한 대통령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갔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유언했냐?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으로 내놓아 보이게 묻으라. 괴상한 유언에 어리둥절하여 있는 신하들에게 알렉산더는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던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거 아시죠?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여기 호스피스, 사람의 죽음을 이제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13년 동안 호스피스를 했던 사람. 죽음에 임박한 말기 환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관심사는 무엇일까? 돈일까? 명예나 출세일까? 수천만 원 모피 코트일까? 20여 년 전
이화여대 부속 동대문 병원에서 야간 근무하던 중에 마주치게 된 한 환자가 있었다. 젊은 남자 환자였는데 폐렴으로 호흡곤란이 심한,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우였습니다.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이 잘 자고 있는지 살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붙잡는 것이었다. 놀라서 돌아보니 바로 이 환자였는데 심한 호흡 곤란으로 숨을 헐떡이면서 떠듬떠듬 하는 말이 선생님,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숨 좀 편안히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리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환자 말에 충격을 받았다. 죽음이 찾아오면 보입니다. 심판이 보입니다. 말기 환자들 7가지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정말 내세가 있는가? 차가운 땅 속에 묻혀서 숨도 못 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은 정말 있는 것일까? 성경에 우리 인생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80 넘은 분들은 지금 보너스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80으로 계산하면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죽는 것은 나이 순으로 죽냐?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대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자, 여기 자동차 뒤를 지금 블랙박스로 찍고 있습니다. 이 차선이 지금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 버스가 따라와요. 자, 어떤 일이 있을까 보죠. 만약에 저 차가 차선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었죠. 저도 저런 경험이 있어요. 차를 사서 얼마 안 됐는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가 정체가 돼요. 그래서 3차선 도로였는데 바꿀 데가 없어. 전부 다 차가 정차돼 있으니까. 그래서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데 뒤에 차가 계속 붙어요.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또 가까워지면 좀 더 갔다가 좀 더 갔다가 끼익 서고 백미러를 보고 있는데 그대로 오더라고요. 잡았죠. 빵!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 잡으려면 겁나서 뒤를 자꾸 봐요. 여기 중증 외상 환자를 수술 많이 했던 유명한 의사죠. 나는 많은 심각한 외상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죽는 경우가 있고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경우를 본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사람이 살고 또 죽는 것은 인간의 주관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느낀다. 사람이 참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안 죽어. 사람 목숨같이 질긴 것 없어. 근데 어떤 경우는 갑자기 죽어. 사람 목숨같이 허망한 거 없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죠? 그러므로 사람은 겸허해야 됩니다.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사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TV 안에서 나는 자유인이다 외치는데 코드 쏙 뽑아버렸어. 팍 꺼지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자, 여기 어렸을 때, 청년기, 신혼 때, 노년 때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다 가고 사람들 사는 거
우리의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근데 수고, 한문으로 수, 무슨 수? 손수. 손으로 고생하잖아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 손 매듭이 막 다 울퉁불퉁 다 튀어나 휘어지고 손으로 평생 고생했어. 그래도 옆에서 주름진 손 잡아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난데 한 사람이 먼저 갔어요. 참 혼자 있다라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약속하자. 내가 먼저 간다. 예? 내가 먼저 간다. 제가 어렸을 때는 무슨 노래인지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유행가를 하나 들려주려고,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라는 노래예요. 요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가 참 슬픕니다. 너를 보내는 하늘에, 너를 보내는 들판에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남편을 묻고 아내를 묻고 돌아와요. 그런데 말란 들판에 바람이 휘 부는 그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에, 내가 이제 무덤에 묻어놓고 이렇게 돌아서서 오는데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살빛 낮 달이 슬퍼라. 혼자 돌아오죠. 오래도록 잊었던 눈물이 솟고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요. 가거라 사람아, 내 하나의 사람아.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길로 사람들이 결국은 죽잖아요. 2절은 안 하고 1절까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사를 좀 생각해 보셔요. 음악은 좀 빵빵하게 들어야 됩니다. 인생이 참 슬퍼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기억해라. 뭐? 하나님 만날 거 너 기억해라.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준비. 인생은 3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막,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1막. 내가 결정해요 못해요? 내가 엄마 결정 못합니다. 자, 2막, 이 땅에서 70년 80년 인생, 내가 몇 살까지 살까 결정해요 못해요? 결정 못합니다. 그런데 3막,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내가 선택해요. 하나님은 법을 정해놨어요. 이럴 때 천국, 이러면 지옥. 근데 자기가 결정합니다. 죽어서 결정된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되고 죽어서는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죽음이란 의미가 뭐냐?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한문이 뜻글자죠. 그래서 거기 육자를 보면은 껍질 안에 들잎 사람인, 속사람이 빠져나가면 그걸 죽었다 그래요. 우리는 죽음, 소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소멸이 아니고 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던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이 증언한 저 세상의 비밀 공개장, 심장 의사 책을 썼죠. 예.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성경도 말합니다. 따라서 읽어보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공통적인 것, 죽으면 사람이 자기 육체를 빠져나와서 자기 몸을 봅니다. 여기 영상 하나 보죠. 노래방 기계가 들어오더라고. 그때 마침 그 노래방 기계를 갖고 왔던 분이 노래방 기계 마이크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들고 하나는 이렇게 MC분은 거기 무대 마이크고 무대 마이크고 하나는 이렇게 노래방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빠지려고 하고 이제 사장님이 올라오니까 이멘트를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이 마이크를. 그래서 이렇게 나오셨길래 아, 예, 사장님 그러면서 하는데 그때 전원이 탁 들어온 거야.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걸어오는 순간 갑자기 팔이 저도 모르게 쭉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전이 딱 붙어버린 거야. 근데 이게 딱 붙었는데 순간 사람이 힘이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전기에 힘이 쫙 뛰면서 사람이 몸이 뛰어요. 뛰면서 뒤로 이렇게 몸이 텅 튕겨나가면서 뒤로 넘어가갖고 뒤로 이 고챙이처럼 이렇게 부러지지도 않고 꼿꼿하게. 근데 저는 그 순간 감정이 딱 되는 순간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전기가 이만큼이 흘렀어. 몸에 이렇게 보여요. 내 몸에 이렇게 전기가 근데 사람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마이크 꺼, 뭐 어떻게 해? 그리고 어떻게 야 마이크 빼서 이러고 막 그러는데 저는 벌써 쿵 날아가고 뒤로 일자로 탁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당시 이경래 씨가 센스가 있어갖고 마이크를 손으로 하면 안 되니까 구두로 마이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제 손에 마이크를 발로 차갖고 여기를 한쪽을 뺀 거야. 뺐구나. 근데 저는 그 순간에 벌써 경험을 다 한 거야. 이리저리 방황하고 사람들 와고 하고 그때 이제 정신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일어났어요, 분명히. 누워있다가 분명히 제가 이렇게 일어났거든?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보니까 누가 누워있어.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딱 누워있는 거예요. 누가 누워있다고요? 자기가 누워있어. 영혼이 빠져나온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1992년부터 97년까지 미국에서 5년 동안에 1,500명이 아니고 1,500만 명이 경험을 했다. 통계로 나온 겁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여기 한 의사가 있는데 스토니브룩 의대 응급과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시험을 했어요. 이게 뭘까요? 수술대 조명이에요. 조명 위에다가 타임지 잡지를 올려놨어요. 수술을 하면은 환자가 저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볼 수가 없죠. 환자는 이미 저기서 침대에 다 눕혀가지고 그 상태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저 위에 책이 있다는 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영혼이 빠져나가요. 여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여기 57세 남성 유체 이탈 경험했는데
심장마비를 경험한 시간은 단 3분이었는데 수술실에서 벌어졌던 상황, 유체 이틀 동안 목격한 장면이 일치됐다. 수술실 선반 위에 사진 몇 개를 설명하기도 했다. 공중에 떠가지고 그걸 보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보는 겁니다. 이런 자료는 엄청 많아요. 여기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MBC 방송했던 거죠. 영혼 때문에 임사 체험이 가능하다는 주장하는 학자들, 심지어는 이븐 알렉산더라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 신경외과 전문의 교수, 이 교수가 뇌사 상태 7일 만에 살아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걸 책으로 썼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 있었다. 이 사람들이 뭐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십시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 며느리가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요양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상담하러 갔어요. 할머니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머니, 천국 가셔야죠.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막 역정을 내더라고요. 죽어봤어! 안 죽어봤거든요. 그래서 안 죽어봤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아냐고 저한테 막 역정을 내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할머니는 죽어봤어요? 할머니는 안 죽어봤는데 천국 지옥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성경책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 믿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증거를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영혼의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첫 번째, 양심이 증거한다는 거 배웠어요. 피조물이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법정에 가면 두 가지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인. 증거학의 아버지 사이먼 그린리프 하버드 법대 교수입니다. 증거학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법에. 이 사람이 강의할 때 뭐라 그랬냐?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판결도 내리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 법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 판결 내리면 안 돼요. 마음에 의심되는 것 가지고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어떤 한 학생이 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제자 중 그리스도인이었던 제자가 사이먼 그린리프에게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사이먼 그린리프는 딱 잘라 말했다. 난 안 믿는다. 난 유대인이다. 그때 제자가 질문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확인해 보지 않고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수님 조사해 보셨습니까? 증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결국 그는 제자의 질문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성경의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세상에서 입증 가능한 종교라고 하였다. 입증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그 증거들을 확인한다면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하나님이 만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뭐가 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 마이크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 안에
제가 이 마이크를 집어넣고 컴퓨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젠더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자, 이 안에 뭐가 들었죠? 젠더가 들어있습니다. 컴퓨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젠더. 여러분, 이 안에 젠더가 들었다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어떻게 믿고 됐어요? 봤으니까, 증거를 봤으니까. 성경을 믿게 되는 건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서. 안타깝게도 오늘 증거를 못 보여드려. 왜냐? 시간이 다 돼버려서. 그래서 내일 하나님이 내가 별을 이렇게 만들고 지구를 이렇게 만들고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내일 하루 안 오시면 2000년 역사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조상으로부터의 고고학적인 증거들, 하나님의 창조 증거들을 내일 배우겠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래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구와 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존귀한 저희들 한 사람도 잃어지고 지옥 가지 않도록 모두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분들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